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이 명령 속에서 자원선용이라고 하는 품성을 2차적 해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선용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도 쓸모를 찾는 것.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서도 다시 쓸모를 찾아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자원선용의 중요한 품성입니다. 반대의 말은 뭡니까? 낭비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주신 좋은 자원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또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밝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좋은 자원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개와 돼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물농장 말씀하는 게 아니죠. 개와 돼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개를 소개하거나 돼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개처럼 돼지처럼 그 소중하고 좋은 자원들을 짓밟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개라는 동물과 돼지라는 동물을 예수님이 지금 꺼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돼지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복되게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자원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해지는 이유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부유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난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원을 사용할 때도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자신이 소유한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소유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원을 대할 때 귀하게 대하지 않고 사용할 때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뭡니까? 낭비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는 누가 하는가? 속 없는 사람이 낭비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낭비는 누가 하냐면 내가 소유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자원을 낭비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좋은 것들을 결코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난이 임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옷이나 어떤 물건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내가 마음 다해서 또 물질을 투자해서 좋은 것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이곳저곳에 그 물건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본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귀한 어떤 것을 여러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저기 막 굴러다녀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단은 마음이 언짢죠. 언짢고, 그리고 아까운 생각이 들죠. 뭐가 아깝구나, 돈이 아깝구나. 그리고 사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괜히 사줬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부모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다음에는 결코 내가 이런 것들을 사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와 같은 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시마다 때마다 그렇게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처럼 돼지처럼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내가 준 자원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 도리어 나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결코 좋은 자원을 주겠다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이 그 6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대접 받으신 대로 대접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준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곳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임하는 게 뭐죠?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가난들이 언제 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 사라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여기 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을 대할 때마다 자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 시작해요. 무엇이? 가난이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도 말씀하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좋은 자원이 내게 내려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차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차단하실까요? 좋은 것을 주어도 가치 있게 여기거나 소중한 곳에 또 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아지기 싫어서 그걸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하심으로 그를 깨우치고 싶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 선용을 할 때 보상이 있어요. 자원을 선용할 때 보상.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창의성이 발달돼요. 여러분, 정의가 뭐였습니까? 남들이 이렇게 관심 갖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볼 때 다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는 게 자원선용의 정의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을 선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창의성이 생겨요. 버린 물건도 다시 쓸 줄 아는 창의적인 그 마음이 발생을 해요. 창의적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산이 증가해요. 여러분, 자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의적으로 자원을 선용하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기의 자산이 증가해요. 그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들을 주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1차적으로는 옳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셔요. 그러나 어떤 영역이 있냐면 예외적인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누구처럼, 오늘 6절에 나오는 개처럼 돼지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짓밟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엎드려서 철학을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좋은 자원들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네가 내게 좋은 것들을 받고 싶다면 내가 준 것들로 바르게 사용해서 나를 바르게 대접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로 주어서 대접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사줬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사준다, 사주지 않는다? 사주지 않는. 왜 사주지 않죠? 내가 좋은 걸 사줬는데 좋게 관리함으로 나를 대접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 내 대접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비장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나 이런 데 돈 안 쓴다. 그냥 속만 상한다. 안 사준다. 이렇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음에는 내가 주지 않겠다. 언제까지 주지 않을까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길 때까지, 바르게 사용하는 그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살펴야 할 것들이 있겠지요. 그게 뭐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얼마나 귀하게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에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의 재료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는 옷들, 그리고 돈, 그리고 물건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가치 있는 곳에, 또 바른 곳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밀려올 것이. 뭐가 밀려온다고요? 낭비하면 반드시 가난이 밀려와요. 이유, 하나님이 차단하실 거예요. 좋은 것들이 오는 것들을 차단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함부로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겠다, 소중하게 여기겠다, 바르게 관리하겠다, 바른 곳에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원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좋은 것들을 받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좋은 것들을 주실까? 우리 이미 답을 얻었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귀한 것들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어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내가 갖추어야 될 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저고리를 입고 딱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아니면 어떤 매장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천적인 공급자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거다? 귀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관리할 거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귀하게 사용하겠다. 여기 귀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원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관리하고 바른 곳에 사용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어요. 당신은 왜 참 그렇게 귀하게 관리하냐? 가치 있는 곳에 당신은 그런 것들을 쓰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당신은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그렇게 자꾸 사용하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대답 한번 해볼래요? 이때는 절대 안 쳐다봐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적인 책임이 있고,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원을 선용하며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이 음식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물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 집안에서 사용할 만큼의 양이 얼마인가를 빨리 측정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과잉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빨리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자원선용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 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 집어만 넣어놓는다, 창고에다 집어만 넣어놓는다. 그럼 이것은 후에 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 들어올 때는 우리 가족이 사용할 양이 얼마인가, 먹을 양이 얼마인가를 빨리 측정하고 우리 가족이 사용하고 먹을 것만 떼어놓고 남은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어디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자원을 선용하는 사람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이제 물질일 수,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회적인 명예적인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그런데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가? 11절 12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이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무슨 말씀인가? 자, 여러분이 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요. 그리고 두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해봐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멘. 혹시 부부간에 앉으셨습니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아멘을 안 하고 눈을 크게 뜨신 분도 계시네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면 가장 좋은 아내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12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결론적 어구예요. 위에서부터 쭉 설명하지만 결론적인 거야. 네가 나에게 좋은 것 대접받고 싶다면 나를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남에게도 좋은 것을 대접받고 싶다면 남에게도 좋은 걸 대접해라 는 의미죠. 여기 눈여겨볼 문장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구를 하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다?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접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욕구를 아시기 때문에 늘 뭘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뭐 어떤 매장을 가시든 어떤 식당을 가시든 거기서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거 뭐죠? 대접을 잘해주는 거죠.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목포 와서 칼국수를 한 그릇씩 이렇게 먹는데 어디 칼국수 집을 아내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게 하신 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점심시간이 늦어서 약간 1시를 넘겨서 들어갔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종업원들 이제 쉬는 시간이 됐겠죠. 근데 이제 칼국수를 시켰는데 사장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종업원이 그릇을 그냥 이건 뭐 축구를 하는지 농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놓고 먹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분명히 이 종업원을 계속 쓰는 이상 이 집은 망한다. 근데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안 가지고 계신데 누가 망하게 해요? 종업원이 망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오늘 저한테 일을 많이 맡겨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의연아,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에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냐? 하나님이 이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연구할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연구해 좋은 결과물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네 권위자를 성공시키는 것이 네가 성공하는 걸 가르치니까 늘 그렇게 해라. 늘 당부를 해요. 여러분, 식당도 어때죠? 식당도 종업원이 잘해야 식당이 번성하는 거야. 서비스 잘 좋게 받으면 여러분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서비스 잘 받으면, 잘해주면. 근데 막 그릇을 던졌었고 따그닥따그닥 소리 냈었고 뭐 툴툴했었고 뭐 김치 하나 더 갖다 주세요 하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안 갖다 주고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도 어떤 대접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해요? 좋은 거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한단 말.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대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너도 내가 준 그 좋은 자원들로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좋은 걸로 대접받으니까 너 어떠하든 기분이 좋지 않든, 그러므로 네 이웃들에게도 내가 준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그들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대접해라. 그러면 그들도 기쁘고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좋은 것을 받는지, 왜 좋은 것을 주시는지,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을 주시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라? 누구 위해서 써라? 아이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써야지, 무슨 남을 위해서 쓴답니까? 그런 아주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6절에 동물 둘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개와 돼지가 나와요. 왜 개와 돼지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개와 돼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먹어요. 자기만을 위해.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양해를 잘 하십시오. 우리 집 개는 그렇지 않는데요, 훈련됐을 뿐이에요. 그 본능은 개 3마리 4마리 앞에 놓고 맛있는 갈비 하나 주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돼 있어요. 돼지 꿀꿀 너 한 입, 꿀꿀 나 한 입, 이런 돼지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본능상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개를 향해서 엄마, 개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엄히 말씀을 드립니다. 엄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에요. 누구를 못 오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예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주인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개의 엄마다, 개의 아빠다는 말은 없어요. 주인이라는 말은 합당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성경과 반해서 개를 놓고 엄마야 아빠야, 누구를 못 오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은사를 당신이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되게 노하실 거예요. 나는 개의 아버지로, 개의 엄마로 너를 만들지 않았어. 개의 주인이고 너는 돼지의 주인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개와 돼지는 남을 대접하지 않아요. 본능상 물고 뜯고 자기만을 위해서 먹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요. 내가 준 좋은 자원들로 남을 대접해라. 이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 속에 1차적으로 들어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누구 대접하고, 그리고 이웃, 성도와 이웃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소중한 자원들을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 그 의미가 10의 1조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나아가서 우리 곁에 성도들과 이웃을 대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의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자원을 받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모두 명령어예요. 구해볼래? 찾아볼래? 두드려볼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어예요. 명령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약속이 따라와요. 명령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약속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약속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진다. 명령 뒤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실 때는 그 뒤에는 항상 보상이 뒤따라와요. 오늘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명령하실 때 그 뒤에 무슨 약속이 따라오죠? 얻을 것이다. 찾으라. 명령하셨어요? 무슨 약속이 따라오죠? 아주 멍하신 거예요? 자,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뒤에 무슨 약속이 와요? 자, 주실 것이요. 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자, 여러분,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누구의 행위입니까? 나의 행위예요. 그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행위를 했는데 누가 그것을 얻게 하고 찾게 하고 그 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걸 주신다?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조건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웠을 수 있어요. 때 쓰면 된다. 땡깡 놓으면 된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데마트, 이마트, 아니면 롯데 아울렛, 우리 목포에서 뭐 그런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들 데리고 왔는데 때 쓰면 좋습니까? 나는 사줬는데요. 여러분, 기분 좋게 사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때 쓰는 게 아니다. 바른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고백해야 돼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질문할 때 고백적인 것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필요가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알아요. 그러면 어떤 필요가 생기면 나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약속하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드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작정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아멘. 나아가서 기도는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성이 있어야지. 완전히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세상 종교에 있는 거예요. 정한 수 떠놓고 계속 비는 거예요. 언제까지 빌어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빌어버려야 돼.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비가 와도 빌고 벼락이 쳐도 빌고 언제까지?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비는. 이것은 기독교다, 기독교 아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정성만 있으면 돼요. 그게 푸닥거리 무당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술할 때 당신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오시오, 그런 건 없어요. 정성이면 됩니다. 그 정성은 어디서 나타나는지요? 자기 앞에 쌓아놓는 재물에 나타나는. 돈도 정성, 하늘이 감동할 만큼 정성도 쌓고, 시루떡도 3단 하지 말고 한 10단 정도 해서 쌓고, 돼지 잡지 말고 소 잡아서 감동할 만큼 쌓고, 하늘이 감동할 만큼, 그 귀신이 감동해서 네 소원을 들어줄 만큼 정성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이방 종교예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 가르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네가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이사야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요. 향방 없이 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나. 기도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늘 약속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자원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고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백기를 이렇게 드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약속을 내밀 때예요. 뭘 내밀 때라고요? 약속.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하다가도 딱 입이 막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빠 그때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할 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그건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막 내가 내 주장을 막 펼쳤는데 자녀가 와, 아빠 그래도 그건 아빠가 약속하신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하던 말이 어째요? 멈춰져요. 그리고 묻게 돼요. 아빠가 약속했었냐? 엄마가 약속했었냐? 잊어먹었다 야, 미안하다 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무엇을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 그분의 품성이 어떠하시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는데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도리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대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허락하시고 애나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공급자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들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자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과 내 믿음까지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음식도 물질도 어떤 물건도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는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한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는 무작정 떼쓰는 것도 아니고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는 뭐죠?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자원들을 쓰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